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말씀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천국받고 이란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 받고 늘 받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굳은 몸이지만 삐걱거리는 관절이지만 그래도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몸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지막 무릎이 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팀 이름을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정했는데요. 우리 일회교회 BTS가 정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참 귀한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감동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 앞에 서서 몸부림을 쳤기에 우리 모든 교회가 기쁨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회교회 온가족 영성 캠프는 그야말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 쪼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저희들 가족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갖다 끌어쓰는 그러한 말씀이 도구였지만 힘들 때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좋아요. 괴로울 때 말씀에 위로받았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무엇인가 해결을 위한 도구로 썼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180도의 변화가 시작된 자리가 저는 이번 캠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받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이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안 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후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66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또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 직전에 기록한 글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의 아주 흉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살아서 다스리던 때 중에서도 그 말년에 끄트머리에, 그러니까는 이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자살한 내용이 왜 자살을 했냐면은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전쟁 가운데 장렬하게 전사했거나 뭐 벼락이 내려서 이 천재 우환 때문에 죽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살을 했다면 자살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가질 거 다 가지고 황금빛 왕관을 썼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도시를 불태워서 그 영광,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던,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그가 왜 자살했을까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위기감 때문에 자살을 해요. 실질적으로 위협을 당했거나 뭐 칼 앞에서 항복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왜 불안했느냐?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나라가 더 이상 이 네로 황제의 그러한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데 200일 가까운 날을 휴일로 정하면서 노세요, 즐기세요. 놀 것이 없습니까? 이리 오세요. 우리가 진짜 재밌는 놀이 보여줄게요. 사람과 맹수를 이 죽음을 목숨을 걸고 씨름하게 하고 그러한 것으로 환호하게 하고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러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시도했던 사람인데 정작 그 제국 속에 있던 군주들은 이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느냐?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저항하는 사람도 나오고 심지어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군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란하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데 잘 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소문을 누르려고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황제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그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빛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가장 맛있는 그 고기를 입에 넣어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 씹듯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저는 스스로 자기의 칼로 목을 그어 자살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로 황제의 슬픈 그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 왕이 그 정도 됐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낯빛이 변하고요, 삶이 바뀝니다. 무언가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있으면요, 그 누르는 대로 눌리면 되는데 눌리지 않아요. 거슬러서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누기는 어려웠지만은 일부 예배 때 제가 불쑥 나누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2부 예배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촌 살아가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지금으로서는 그 윤리적 파괴, 이 성적 문란함, 이러한 것이 가장 끔찍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윤리적으로 파괴되어진 그러한 그 무질서한 성윤리가 일반적인 데가, 물론 공개적이지는 않지만은 보편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1위가 어디예요? 예, 일본. 순위가 2위가 일본이고요. 1위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네, 이러다가 쌈 날 텐데. 네. 놀랍게도요. 그 성적 문란함이 보편적으로 가장 추악하고 더럽다고 통계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군주주의,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은 힘들어도 된다. 이거 나라와 이 왕실에 대한 충성으로 백성들은 기꺼이, 물론 검소한 그러한 성품도 있겠습니다만은 백성은 기꺼이 검소함을 감내하고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일본이 정말 이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설 때에도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더라. 이렇게 검소한 것이 가난한 것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무언가에 나를 포기하고 무언가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밑에 눌려 있는 것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폭발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폭발하기 쉬운 것이 윤리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지금 세계 선교지가 닫혀져 가고 있고 선교지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선교사라고 하는 시옷자도 쓸 수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영웅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그 민족 가운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권과 메시아에 대한 이 다른 방향성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자기 혈통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람 선교사들은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앉아서 대화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요. 같은 이 짧은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는 동일한 공기로 숨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의 이웃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저들의 거룩과 영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이 어린아이들부터 손에 메고 이마에 쓰고 문에 새기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들로 되어가지만 그 율법이 짐이 되고 그 율법이 십자가가 되어서 저들의 감추어져 있는 이 동물성이 폭발이 되어져요. 어디로 폭발합니까? 윤리적 타락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정도 키부츠에서 살다가 온 제 친구에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성이 자유롭고 그냥 눈만 맞으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 청년들은 참아야 되고 굶주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언가 제도 속에 이 억누르고 누른다는 것이 결국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인형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누름이었습니다. 그것을 폭발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백성들과의 이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백성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재밌는 걸 보여주고 정신을 쏙 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에요. 뺏고 가두고 죽이는 것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말에 자기의 마지막 위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못 견디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을 때에는 그 위기감이 가까울 때에 어떻게 해소했겠냐고요. 그것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에서 피를 보며 광란의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예요. 이 짧은 석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감 속에서 눌려 있는 저들에게 잘못된 해방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의 가족 영성 캠프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을 대하는 눈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겠다고, 그것이 말씀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를 짓누르는 외부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위로가 되도록 쓴 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 혹은 유혹이 일어날 때에 말씀으로 돌아서서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과 그러한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유혹과 그러한 고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외부에 고난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위기를 못 느껴요. 내부에 고난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내부의 그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내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었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유혹이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그 재림을 보는 사람도 있겠다 했는데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원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나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겠느냐, 승리하고 올라가셨는데 맞는 말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살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최소한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아직 다 못 누렸거든요. 전기, TV도 연결이 안 됐고, 이런저런 것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좀 누려보고 오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막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으면 바라는 사람들, 아니 늦어질 거라고 의식적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 그 시대에만 있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거짓 교사는 바로 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늦게 올 것을 아예 허무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이러한 대타가 있었습니다. 그러하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 자유를 제한 없이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방종이 저들을 지배합니다. 방종.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그 당시의 거짓 교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성도들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종의 무한 자유.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사랑의 인내로 기다려지는 이 재림의 늦어짐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교리적 압박은 아닐까라고 안도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불신앙. 그렇지만은 말씀을 만난 성도들은 그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것을 이번 영성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잡히는 말씀만 갖다가 쓰면은 좋아 보이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필요에 따라서 떡볶이처럼 뽑아 쓰는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를 던질 때에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나를 보는 것이 행복이지, 내 가는 길에 도와주는 말씀의 무게가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 성도가 얼마나 기쁜 성도가 되는지. 제가 오늘 이 율동으로 찬양하는 우리 기쁨조, 정면에서 보지 못해서 이 뒤에는 표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표정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전 기뻤나요? 네. 억지로 하는 표정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도 막 이 앞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만족감이,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또 다시 그 중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더러움과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라고요. 그 후에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 이 영성 캠프 마친 이후에 저는 조마조마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는데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았나요? 그냥 캠프는 2박 3일 잘 놀아서 아유 재밌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밥 먹었어, 너무 좋았어, 뭐 선물도 많이 받았어, 막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삶이 지금 시도되어지고 있나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는 분이고 그것을 도장 찍듯이 무슨 영수증 바라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쫙 펼쳐서 기적 같은 부적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이십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없겠죠. 이제는 없겠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만 심판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었는데 죄를 지으면은 갑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죄는 죄대로 심판받고 너 말했는데 왜 그랬니? 말했는데 왜 그랬니? 말씀을 받고 아멘 했잖아. 그런데 왜 그랬니?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말아야죠.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더러움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했는데 세상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물이에요.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용하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한 삶의 모습이 더러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도덕성이 타락하여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싫다고 아니라고 뿌리치며 돌아가는 그 암흑의 자리가 더러운 것이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고, 이 알다라는 말이 20절과 21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적용은 따로 시켜주겠지만은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요번에 강사님도 얘기하셨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을 안다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초기에 아마 예를 드린 것 같은데 길 가다 주민등록증 하나 주워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태원이고 주소는 여기고 뒷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일로 이사 갔네. 잘 알아요. 생년월일 아무개도 나오고 뒤에 잘 쓰지 않는 1015, 1013 어쩌고 저쩌고 이것까지 다 알고 이런 거 다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빠삭하게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알고라고 말했을 때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좋아하는 것이 뭔지, 기쁨이 무엇인지, 나의 아픔은 무엇인지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동일한 예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하시고요. 이강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국가대표 뽑혀서 몇 년 만에 요번에 이제 튀니지하고 축구에서 2골을 멀티골이라고 하는데요. 2골을 넣어서 우리 한국이 4대0으로 이겼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이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겼대. 아싸. 한 번도 최근에 들어서 이긴 적이 없대요, 그 나라를. 그런데 이겼대요, 4대0으로.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란 것은 이강인이라는 청년이 2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지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좀 한 골 넣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뭐 떠오르는 샛별 막 이러는데 사실상 국가대표 뽑아놓고 골을 못 넣고 있는 거지. 몇 년 동안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좀 어떻게 한번 좀 넣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기술 좋고 뭐 패스 좋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축구의 생명은 뭐예요? 막 이 골인데 골을 못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을 넣었대요. 그 청년의 그 발 스킬이요 기가 막히거든요. 특별히 뭐 우리 손흥민 선수 왼발 오른발 다 쓰지만은 이 청년도 이번에 그 슛을 한 게 그 왼발로 그 슛을 다 넣었더라고요. 참 그 왼발도 잘 쓰고 말이죠. 키는 몇 센치가 되고 뭐 어디에서 뭐 하고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훈련 받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 나는 너무 좋아서 뭐 이강인 막 축하해 하면서 달려가도 그 나를 누구세요? 이럴 거라고요. 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면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의 삶이 살짝 추억이 돼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부부가 진짜 모처럼 날 잡고 막 올해 처음으로다가 외식하려고 딱 나가는데 이거 입을까 하는데 아무거나 입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랬을 때에는 네, 아주 기가 막힌 그 남편은요. 이거는 당신을 젊게 보이고 이거는 아름답게 만들어. 이렇게 뭐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정답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마음에 맞는 옷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 골랐다가는 아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밥이야? 이러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우동 먹으러 가자고 이러면은 이제 그 저녁은 금이 가기 시작하죠. 네. 차 안에서 흐르는 침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맞아.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좋아하잖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 관계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 아시죠? 나 뭐 때문에 슬픈지 아시죠? 근데 왜 아직 이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아시죠? 그래서 그 기쁨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기다리세요? 나만 아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만 해요. 우리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 아는 사람은 이렇대요.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라.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이면 만족할게요. 하나님 주를 따라갈게요. 주님 손 붙잡을게요. 허전한 내 손 이거 세상 것 잡으려고 갈고리처럼 끌어당겼는데 이제는 주님 손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완전한 세계를 살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사탄을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시도하면 돼요. 그런데 웬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말씀의 방향으로 바뀌었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했고 그렇게 한번 시도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쫓아낸 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뭐 7명의 귀신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완전 이 최고의 귀신들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여기 씻겨져서 깨끗해, 살기 좋아, 들어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씻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깨끗한 방을 씻고 또 씻고 악한 것이 점찍지 못하도록 싸우며 씨름하며 우리 혼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붙잡는 그 손길이 그리워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희덕거리면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존재로 내가 추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네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릴 바에는 이 의의 도를 아예 몰랐던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속 시원하게 모르게 하지 왜 알게 하셨어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살려주려고요.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너 그 자리 아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다. 그 길 아니다. 말씀의 길로 돌아와라. 마음껏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 죄의 자리면은 아무리 즐거워도 포기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받고 돌아가지 않으시겠죠? 이 말씀 받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으시겠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의 도를 알기 전에는 마귀의 명령 받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갔으나 그러나 지금은 한번 저 따라서 해볼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라. 아니 그건 됐어요. 너무 기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긴 걸 요구했을까? 네,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그 길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연약하여 그 말씀 담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만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받고 암송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의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 채우면 무거워 아파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체험하게 되니, 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안전장치로 준 것이 22절 말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가 씻은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개, 돼지,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지구촌에 같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존재들이잖아요. 죄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로 씻어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그리워도 참으라고, 그리워도 끊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지금 이 버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안에서도 감추어진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들을 다 덮으셨어요. 다 덮으셔서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을 덮으셔서 그 보혈을 대신하여서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떠난 성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함께하는 범죄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내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십자가 그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꽉 붙들고, 어떻게 붙들어요? 꽉 붙들고 대충 붙잡고 이렇게 쫓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쫓고 살랑살랑 쫓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거 바람만 불어도 놓칠 수 있고요. 작은 걸림돌만 있어도 넘어지는 게 자빠지면 놓쳐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의지할 것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수준이 될 때에 다 뺏기고 바보 같은 짓이어도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꽉 붙잡고 오롯이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기회요. 안 후에 돌아가지 않는 것, 더 어려운 씨름의 현장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나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 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이 많이 생겼고 급한 사람, 그리웠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말씀을 놓쳤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했으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